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의 그 자비가 좋아,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이 좋아,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좋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간 자 없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살아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기대와 갈망으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카리스 찬양단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반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은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난 지 겨우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진노하셨고요 또한 그들의 진영 끝을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첫 번째 반역, 다베라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것이 기억에 생생하고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우리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고기를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여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나 돌아갈래 라고 외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한 달 내내 그들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에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의 이에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 크게 진노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극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브롯 핫다아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그룹에서 발생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모세를 비방한 것이지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비방하다라는 동사가요 3인칭 여성 단수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누가 말했다고요? 그녀가 말했다. 이것을 통해 학자들은 모세를 비방하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할까요? 바로 미리암이 바로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고, 그 아론은 그 미리암의 그 주장, 그 비방에 동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무엇을 비방하였나요? 바로 그 모세가 굿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이 굿수 여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굿수가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킨다라는 의견입니다. 성경에 굿수라는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 굿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나서,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죽고 나서 새롭게 굿수 여인, 그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 그것을 문제 삼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두 번째 아내로 에티오피아 출신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것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율법에서 금지하는 결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만약에 이 굿수 여인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그 모세의 결혼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굿수 여인의 정체에 대한 의견인데요. 그것은 바로 굿수가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바로 미디안에 속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든지 매튜 헨리라든지 또한 우리 합동신학대학교를 설립하신 박윤선 박사님의 의견인데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바로 하박국 3장 7절을 제시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7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서 하박국은 구산의 장막 그리고 미디안의 땅, 이 두 가지를 평행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산은 바로 굿수 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미디안의 땅과 구산 땅, 즉 굿수 땅을 동일한 지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굿수 여인이 에티오피아 여인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는 굿스라는 지역 출신의 십보라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의견은 오늘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것이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원래 그 원래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미디안 출신의 그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취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이 말하는 굿수 여자가 십보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견대로 십보라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십보라와 결혼한 것이 언제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있는 일이죠.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제서야 모세의 아내 그 문제를 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와 그 십보라가 헤어집니다. 모세는 그 할례 문제 이후로 그의 아내 십보라를요 미디안, 원래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8장에는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모세에게로 다시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아들과 그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제서야 문제를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문제를 전혀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1절의 구스 여인이 그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 여인이기보다는 십보라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스 여인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은 모세의 결혼은요, 그들이 문제 삼고자 하는 문제의 진짜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결혼은 그들이 모세를 문제 삼고자 했던 그 본질을 꺼내기 위한 단초이자 빌미이자 핑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세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실은 그들이 진짜로 문제 삼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실까요? 2절. 미리암과 아론이 정말 모세를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2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그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모세의 그 결혼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모세에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모세, 왜 하나님 모세야만 말씀했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그가 선지자였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또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따르면 성경은 미리암도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하고도 사실은 말씀했던 것이죠.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형제 자매 관계잖아요.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니까요, 출애굽할 당시에 아론과 모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은 83세 그리고 모세는 8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론이 모세보다 3살 형이었죠. 또한 성경에 미리암의 나이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리암의 나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 어린 시절에, 갓난 아기 시절에 나일강 물에 떠내려갈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어머님 요게벳,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미리암은 모세 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할 정도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소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와 미리암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안팎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하면 누가 제일 많죠? 미리암이 많고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어머 키운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세의 권위가, 모세의 지위가 자기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내가 형인데 형보다 동생이 더 지위가 높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너무 큰 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느냐라면서 지금 그 모세의 결혼을 빌미로, 핑계로 모세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단순히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었다 정도로
치부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민수기 11장부터 시내산을 떠난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불평했죠.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서로 막 다투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받은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부터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일시적이지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예언. 그리고 또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그래서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면서 모세에게 가서 모세요, 지금 엘닷과 메단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을 못하도록 말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감사한데 고마운데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들렸을까요? 바로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명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막 70명의 장로가 세워지고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메닷과 엘닷이라는 사람은 막 예언을 하니까 자신들의 지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불안함, 입지의 불안함을 지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모세를 향해서 비방까지 하게 된 것이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은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우리 3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에서 가장 난제라고 불리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IVP 성경 사전이라는 데 있는데 이 구절이야말로 민수기에서 가장 큰 난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냐라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저희 그 2층 교육자 중에는 우리 안성구 목사님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이미지. 네, 제가 그 동기로서 3년을 신대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온유한 이미지, 우리 안성호 목사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온유하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질이 따뜻하고 성격이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모세는요 이 온유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직접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워십 댄스를 추고 있었잖아요. 네, 밤이라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들이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면서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친필로 쓴 돌판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깨부수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만에 지쳐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빵빵.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안타깝게도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화함과 온유함과 이 모세의 이미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을 때 이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특별히 이 단어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용례를 살펴볼 때에 이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크게 2가지 뜻으로 이 온유함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온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온유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시편 22편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시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학적인 방법은 바로 평행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뜻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벌써 내렸는데 시편에서 여기 보시면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이렇게 평행되어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뜻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겸손한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와 민수기 12장 3절의 온유함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사실은 뭐냐? 모세가 그 어떤 사람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여서 비참하게 된 상태를 가리킬 때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좀 말이 길어서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여서 비참해진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해진 상태다,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시편 9편 12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 표준세번역 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은요, 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서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고통당할 때 그 자의 상태를 가리켜서 온유하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더 많이 번역된 표현들은 뭐냐면 비참한 또는 고통받은, 고난받은 이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 온유함보다는 비참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그래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땅의 어떤 모든 사람보다 가장 비참한 자였다, 고통받는 자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를 결합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비참한 상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그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당했을 때, 고난당했을 때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거나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 자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상당히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나요? 아니죠. 모세는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르고 달래고 해서 결국 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보냈으면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데 바로에 의해서 고통당했죠. 또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불평하죠. 심지어 자신이 믿었던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자신을 향해서 시기하여 질투하여 비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비참한 자가 지금 누굽니까? 바로 모세인 것이에요, 모세.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세는 자신이 가장 비참한 그 상태에서, 가장 고통받고 고난받는 상태에서 그의 시선이 그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 향해서 향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그의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았고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공동 번역을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듯이 그분도 당신을 세우신 분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땅에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겸손하고 비참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면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겸손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2장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판과 채찍질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몽골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일정으로 그 모든 수련을 마치고 그 몽골의 전통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은 바로 양고기였어요. 양고기. 근데 양고기를 요리하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돌을 엄청 뜨겁게 달군 다음에 거기다 양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돌로 양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양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잡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을 꼭 보라는 게 모든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안 돼요 하면서 안 본다고 했죠. 근데 기어이 봐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양을 전문적으로 도살한 사람들이 목을 가르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숨통을 끊는데 양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개 잡는 거 보셨어요? 이 밤에 이런 얘기 죄송한데 개는 난리 나죠? 근데 이 양은요 뻐끔뻐끔 하면서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죽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왜 선교사님이 그 양을 죽는 걸 우리 보고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얀 그 어린 양 털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강원도 그 양떼 목장만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이 털이 하얗습니까? 더럽죠. 갑자기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더러워요. 엄청 더럽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라 말할 때는 털의 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죽기까지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일평생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 죽임당하신 겸손과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를 끝내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예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누가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4절을 보십시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는 뭐냐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비상 조치가 취해져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상사태라네요. 비상사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사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주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직접 대면하여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 대면하여 말한다는 직역하면 입에 입을 맞추면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모세와 말할 때는 마치 입에서 입으로 바로 전달됐듯이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직접 말을 올려드리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구약 어디에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사람이 없었어요. 또한 모세는 여호와 형상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아예 통째로 모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다른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온 집을 맡아서 다스렸던 통치자였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대화를 나누는 선지자였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종이신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바로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어찌하여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와 다투냐라고 지금 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미리암에게 악성 피부병인 나병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초두에 살펴봤다시피 민수기 12장 1절은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의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미리암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을지라도 누가 동조했습니까? 아론도 이 일에 동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이 아론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이 맡았던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론마저도 이런 나병이라는 징계를 받으면 이 중요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암에게만 이 질병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 미리암의 피부가 점점 하얘집니다. 그리고 마치 비듬 떨어지듯이 온갖 피부들이 하얗게 변하여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2절에 살펴봤다시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마치 엄마 뱃속에서 다 자라지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와 같이 피부가 막 쭈글쭈글해지고 못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바로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모세를 향한 호칭이 바뀌어요. 우리 보실까요? 11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뭐라 부르죠? 내 주여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못 이겨서 금을 다 모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불 가운데 마치 금을 던졌더니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백성들의 금을 모아서 누가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아론이 만든 거예요. 아론이. 참 놀랍죠? 근데 그때도 아론은요 모세에게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피부가 막 떨어지고 막 죽은 자처럼 되니까 아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를 가리켜서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아론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 그가 그녀예요. 그녀. 여성 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모세는 지금 그녀, 즉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시죠. 뭐냐면 바로 미리암이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근신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근신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얘기해요. 뭐냐면 당시에 그 딸이나 아들이 부모님에게 극심한 잘못을 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왜?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얼굴에 경멸을 상징하거든요. 모욕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극심한 잘못을 했을 때 그 부모님의 그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굴에 침을 뱉은 것처럼 이 미리암의 이 비방, 하나님의 종이 모세에 대한 비방은 바로 하늘아버지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고 경멸하게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미리암은 이것에 대한 책임으로 7일 동안 경례를 나가서 근신하고 징계 기간을 거친 다음에 돌아오라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출발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7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막은 분위기가 참 좋았겠죠?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조용했겠죠. 싸했겠죠, 분위기가.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얼마 전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막 불이 임하고 막 재앙이 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그 권위를 도전해서 비방했더니 나병 인강을 보면서 야, 정말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참된 종이구나, 우리를 이끌 지도자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깊이 인정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이용해서 마치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의 종이신 모세를 비방해서 나병이라는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함부로 비방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그런 겁을 주는 본문으로 오용됐어요.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오용이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모세는 누구를 지금 우리에게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오늘날의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의 종이신 모세를 비방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혹시나 일부 소수의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르쳐 여러분에게 겁을 줄 때 겁먹지 마세요. 좋은데 지금 마스크라서 표현이 안 된 것이죠.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거절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들어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합니다. 외우잖아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막도 띄워주시면 좋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3장 18절을 잘 모릅니다. 3장 18절 여기서 외우신 분 있나요? 네, 우리 목사님들 다 외웠지만 겸손하게 손을 안 들고 있죠?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모세가 가르치신 그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마치 미리암이 당한 나병을 넘어서는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미리암의 그 나병은 나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은 자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시대에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을 비방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자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불평, 원망, 비방,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진짜 신자로서 산다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 논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비난과 많은 비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해 그런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비방을 쏟아내는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항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끝까지 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순종을, 그 죽음으로써 자신을 보여주신 그 겸손을, 그 주님의 비참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침묵하는 것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그 큰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들을 심판해주세요, 그들 향해 분노를 내쏟는 그 소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커다란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삶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의 삶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하여 그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모세는 결국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과 인내와 그 비참함을 당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이 쉽나요? 우리 중에 몰라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면서